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고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천 번 외운 주기도문이었는데 저는 그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고 예배 때마다 따라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 순서 중 하나였고 기도 시작 전에 외우는 형식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교회 김영숙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1세이셨던 집사님은 3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만 외우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우며 신앙생활하신 분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목사인 저도 그분에게 뭐라고 답해드려야 할지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천천히 한 문장에 10분씩, 20분씩 머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열쇠였으며 기적을 여는 비밀번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깨달은 주기도문의 비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 주기도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신 집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세요.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였다는 걸 저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 기도문 안에 숨겨두신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 회복의 기적.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먼 하늘에 계신 심판자로, 무서운 왕으로, 우리의 죄를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렵고 조심스럽고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성전에서도 떨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바인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부산에 사시는 62세 이정의 권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란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이렇게 시작하셨고 항상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4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단 한 문장만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처음 일주일은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었고 오히려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2주째가 되자 어느 날 아침 이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계시는구나. 3주째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저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이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권사님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연약할 때도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정죄감을 내려놓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순위의 기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필요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최우선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라는 선포입니다. 2년 전 대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시던 58세 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운영하시던 빵집이 경영난에 빠지셨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월 380만 원, 직원 월급, 재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가게 살려주세요. 손님 보내주세요. 매출 올려주세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어느 날 새벽 저는 집사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제과점이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 가게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생존이 더 절박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과점이 망하든 살아나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가게를 닫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2주 만에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사님의 빵을 납품받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월 계약 금액이 무려 1,5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집사님의 제과점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매출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수익의 11조를 떼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빵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십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의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라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제 욕심보다 주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고백합니다. 제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최우선이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모든 관계에서 높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 필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두세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개입해 주시기를, 지금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기를, 지금 이 문제의 왕으로 오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광주에 사시는 65세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큰아들이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35세의 아들은 온라인 도박으로 1억 2천만 원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고 급기야 가족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주기도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아들의 변화만 구했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지 않았구나. 나는 아들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아들의 삶에 왕으로 오시기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도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매일 새벽 4시 30분 권사님은 무릎 꿇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들을 볼 때마다 분노와 실망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연민과 사랑이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끝까지 품고 싶어졌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밤 권사님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부터 중독치료센터에 등록했고, 권사님은 매일 그곳에 가서 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내 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니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더라. 주기도문의 이 한 구절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제 직장에, 제 건강에, 제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사탄의 지배는 끝나며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임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적.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상태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에, 하늘의 치유가 내 몸에, 하늘의 공급이 내 삶에, 하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3년 전 인천에 사시는 56세 강대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연수익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 제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지켜주세요. 제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성령님이 장로님의 마음에 질문하셨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느냐? 장로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자기 성공, 자기 안정을 더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로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도, 이 돈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후 장로님은 하나님께 한 가지 헌신을 하셨습니다. 수익의 5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망해요. 절반을 떼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장로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익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오히려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큰 거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소개가 소개를 낳아 고객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장로님의 수익은 이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50%를 들였는데 100%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진짜 축복받는 삶입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매일 응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제 삶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뜻이 성취되기를 선포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제 마음에, 하늘의 치유가 제 몸에, 하늘의 공급이 제 삶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급의 기적.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후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필요한 것, 하루치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일 것까지, 1년치까지 미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 날마다 신뢰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 것까지 모으면 썩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서울에 사시는 63세 윤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끊기면서 수입이 없어졌고 매달 병원비만 3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예금은 바닥이 났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집 월세는 어떻게 내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단어가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일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만 구하라. 오늘만 의지하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오늘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교회 한 권사님이 봉투를 주셨습니다.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를 해서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필요한 만큼 정확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퇴원하셨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병원비, 생활비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것까지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정확히 그날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제 삶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영혼의 양식도, 육신의 양식도,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적.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남을 용서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4년 전 부산에 사시는 60세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젊은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권사님은 분노했고 원망했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어. 저 사람도 고통받아야 해. 권사님은 교회에 나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절대 안 돼.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심한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있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하고 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내일은 또 미워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 용서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 남편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 순간 권사님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원망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놀랍게도 권사님의 모든 병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도, 두통도, 소화불량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용서하니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의 자유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제가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고 원망의 감옥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용서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분노와 복수심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용서한 것 같이 저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의 기적.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방어적 기도입니다. 공격받기 전에 미리 보호막을 치는 기도입니다. 1년 전 대전에 사시는 59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건실한 신앙인이셨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뭐가 달라져?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그 생각들이 강해졌습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성경을 읽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신앙이 이렇게 약했나? 6개월 동안 장로님은 영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고 기도가 안 되었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급기야 장로직을 사임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구나.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구나. 장로님은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했고 저는 장로님께 매일 주기도문으로 영적 보호를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매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첫 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선포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째 부정적인 생각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장로님의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기도가 되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었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선포하니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장로님은 어떤 영적 공격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모든 계략과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소서. 제 가정을, 제 자녀를, 제 사역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담아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제 욕심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제 삶에, 제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저를 상처 입힌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용서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제 삶의 매일의 기도가 되고 매 순간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회복의 기적.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우선순위의 기적.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통치의 기적.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적.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급의 기적.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는 용서의 기적.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보호의 기적. 이 7가지가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단순히 외우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삶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3년 전 암 선고를 받았던 김영숙 집사님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외우지 마세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기도문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